Q&A 바이블 창세기의 숲.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숲, 숲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는 세 개의 봉우리로 된 숲과 같습니다. 첫 번째 봉우리는 1장부터 2장, 이름은 창조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는 3장부터 11장, 이름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세 번째 봉우리는 12장부터 50장, 이름은 족장들의 생애입니다. 이제 첫 번째 봉우리, 창조의 세계를 올라갑니다. 이 봉우리를 올라가다 보면 네 그루의 큰 나무가 있어요. 첫째, 천지 창조. 둘째, 인간 창조. 셋째, 에덴 동산과 제한된 자유. 그리고 넷째, 최초의 가정, 교회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나무, 천지 창조, 함께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어두움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마치 새가 날개로 품듯 온 세상을 감싸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빛이 어둠을 밀어내며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한다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운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며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으며 죽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세 분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은혜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은 6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을 물과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고 계획적이었어요.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을 알차게 채우셨죠. 하늘은 해와 달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사계절을 만들어냅니다. 바다는 육지를 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며 경계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이죠. 이 질서가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질서. 둘째, 조화와 아름다움이에요. 다른 말로 정의와 공의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라는 두 기둥 위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를 지킬 때, 정의를 지킬 때 세상은 공의와 사랑 가득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질서를 지키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다. 이 좋다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단순히 구두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완벽한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왜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 말씀하시며 재창조의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 영어로는 뷰터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새 창조를 이루셨죠. 하나님의 창조 의도도
예수님의 새 창조 의도도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며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있나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위한 새 창조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나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지키며 공의로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 계속 함께 하실 분들은 Q&A 바이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